할렐루야.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압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에 한 주간을 다 주 앞에 저녁 시간을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놀려. 새벽에 이제 드리고 하루를 사는 거 하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퇴근하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명절에 드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 잘 해내셨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으며 서로에게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뭐죠? 한 3일쯤 되는 거야 어떻게 좀 되겠지만 이거 한 주간 내내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헌금 드리기도 참 힘들었죠. 어떤 사람이 나랑 가까이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돈 많아야 교회 댕기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은혜이고 기쁨인 줄 알고 드리면서 시간 바치면서 최선을 다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 저는 압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에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래 위에서 막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예뻐. 뭐가 걸렸다며 상금이? 다 타라이? 그래.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부흥에 참석하고 이거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예물 드린 거 이런 것들도 다 기억에 남아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오늘 들은 얘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쩌면 목사님이 피자 사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들으세요. 오늘 그리스도 제자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예수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예수 제자. 이제 핵심 가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삶의 목표의 마지막 5번째 핵심 가치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특히 우리는 성결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예수 제자가 되는데 가정과 사회에서 정직하고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제자의 핵심가치 강의 마지막 주제,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성품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생활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제자의 생활에 관한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자의 세상살이에요. 세상살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에베소서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딱 한 권만 배워야 된다. 그러면 에베소서입니다. 성경을 축소하면 에베소서가 되고 에베소서를 펼치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다루고 강조할 주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거, 구원 도리와 영적인 일에 관한 거, 교회에 관한 게 다 들어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에는 삶에 관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육을 아주 치밀하게 가르치는 게 에베소서인데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반칙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사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 닮은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목표인데 오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의 제자도는 여러분 세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자도의 실천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훈련이다. 실전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중요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핵심 가치, 신학적인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부산에서 2025년도 1월 달을 사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아마 부산에서 괴정동에서 이렇게 살면 저 사람처럼 살았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제는 예수 닮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닮음이죠.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예수처럼이에요. 삶의 현장이죠.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이 제자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은 세상에서 증명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리아교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성결함을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가치예요. 성결함이 무슨 뜻이에요? 성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보세요? 성결이 뭘까요? 성결하게 살아라. 뭐야? 거룩은 너무 어려운 말이야. 꿈꾸며? 구별? 너무 어려워. 성결이 무슨 뜻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은 깨끗한 삶이에요. 성결은 깨끗함이에요. 그냥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쉬운 표현으로 그리스도 제자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예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예수 제자가 된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살아라. 아주 편한 사이로 말하면 더럽게 살지 마라. 이거예요. 더럽게 살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리스도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닮은 예수 제자로 예수처럼 살아가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드리기 전에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왜곡된 성경 신앙적인 관점을 하나 좀 먼저 말씀드려서 풀어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세상 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의 정리와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때 정립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가르쳐서 잘못 정립된 가치관이 있어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걸 믿습니까? 어디를 창조했어요? 세상을 창조했죠. 하나님이 교회만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창조했죠.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만 가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편협하고 왜곡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임재하심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통치자 하나님은 온 우주라니까요.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되는 일들이 뭐냐면 신앙과 생활의 분리예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단절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이단자들이 그래요. 이단자들은요, 세상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뭐 재림론 같은 걸 막 그러죠. 세상과 차단하고 합숙소 생활을 시키면서 세상과는 다른 이런 모습으로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세상은 악한 것이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정죄함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단절이 마치 거룩한 것인 것처럼,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사서요, 약을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아니에요. 의학은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발전된 거예요. 의학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의학과 의술 하나님이 허락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치료하고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 쓰면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약 먹으면 믿음 없이 약을 처먹어. 기도해. 아이고, 그게 권사님이 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를 기독교라는 종교 행위 안에서만 증명받으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만 의존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맹장 걸려가지고 배째 가지고 맹장 떼내면 그게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낫는 거지. 그렇죠? 무릎팍 쑤셔가지고 잘라내가지고 이거 붙여가지고 뭐 해놓으면, 그렇게만 해놓으면 다 낫는 겁니까? 그 안에서 또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학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넓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그리스도 제자의 사명이에요. 세상은 멸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건설을 해야 될 일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회복의 사명, 제자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 세상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가 마귀들한테 넘겨놓고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있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거.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예요? 그럼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막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거룩하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지만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곳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회복시킬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 거 자꾸 나쁘다고 그러면 아버지도 좀 속상해 하셔. 아버지가 만드셨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에이 별거 아니야 더러워 죽겠네. 이거 이걸 아버지가 만들었어. 이러면 아버지 기분 나쁘다고. 농담이지만 어쨌든 세상은 누구 거다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세상 일은 악한 일이고 교회 일은 선한 일이다 하는 개념도 없어져야 돼요. 교회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악한 일이라는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셨죠? 됐어요. 그러면 잘못된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직장,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공부하는 캠퍼스나 일터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예요. 사역지. 알았죠?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
모든 일은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일터의 사역을 감당하라. 주님이 평가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 요 세 가지인데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6절 성경 폈죠? 펴놔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식당을 하고 운전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리됐죠?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기쁜 마음. 그 전으로 아까 그걸로 놔두세요. 아까 그거로. 네. 8번. 자, 두 번째 보면 주님 앞에서 누구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일터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장에서 일을 해. 근데 이거는 주님께 하는 일이라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이거 봐요. 그 일을 누가 평가해요? 주님이 평가하시고 누가 그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사회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평가한다? 주님이 평가한다. 그것대로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기치고 속이고 싸우고 부딪히고 괴롭고 지옥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받으실 만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게 직업 소명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 자제의 사역지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예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당신의 직장 생활을, 당신의 사회 생활을,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장사를, 당신의 가정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워놓으면 좋겠지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자세를,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생활하면서 과장님한테 순종하라는 거요. 사장님께 순종하래요. 누구한테 순종하듯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인정받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느냐. 첫째 중요한 게 순종하고 순응하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거역하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게 놔두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자세를 통해서 일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도록 만들어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정말이에요. 교회에도 두 종류가 있고 한 종류가 더 많지만 학교에도 두 종류가 있고 직장에도 두 종류가 있고 가정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종류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딱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뭐냐? 거역의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 순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거역의 성품, 순응의 성품. 그럼요. 그리스도적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자라온 생육력과 원가족의 행태가 어떻든 간에 훈련되어져서 수능의 성품이 돼야 됩니다. 자꾸 거역하고 거칠고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이기적이고 이러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부들부들합니다. 그게 온유함이죠. 그리고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뭐라 그러냐? 긍정적인 순응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순응의 성품을 가진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책임한 그 정의감에 공동체를 괴롭히고 있는 거역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아유, 저 사람만 아니면 되겠는데, 저 양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이런 경우들, 그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순응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전에게 순종하라, 죽게 하듯 해라. 이 말은 주님 앞에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순응의 자세를 가져라.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사회적 지도자들이라든지 크게 막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참 많이 만나요. 만나는데 탑 리더들 있잖아요. 진짜 백이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어설픈 사람들이 막 부정과 판단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죠. 이 너그럽고 뭔가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듯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응의 성품이에요. 순응의 성품. 순응하고 순종하는 제자가 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순응의 성품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일하겠어요? 거역의 성품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일하겠어요? 순응의 성품이죠. 아이고, 반대하고 뭔가 야당적인 기질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발전 안 해요. 자기 성은 채울 수가 있겠지만 진짜는요,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쓴다고요? 순응하는 사람이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장로님들을 선출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결정권을 많이 가지니까 할 때 장로의 기준은 순응의 성품이냐 거역의 성품이냐를 봐야 돼요. 트집 잡고 뭔가 문제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장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리더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순응의 성품이나 거역의, 공격을 하고 남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갖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고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응의 성품을 가진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평안하지요. 거역의 성품을 가진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문제 일어납니다. 거기다 거역의 성품을 가진 목사와 거역의 성품을 가진 장로가 붙으면 재밌지요. 불꽃이 튀지요. 성도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닮은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성화를 목표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에게 세상살이에서 요구하는 것은 순응의, 긍정적인 순응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식당 운영하면서 가정살이 하면서 너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해요. 기쁜 마음. 첫 번째 교훈이 순응하는 긍정적 성품이었다면, 두 번째 교훈은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감사가 있을 때 기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마음으로, 어거지로 짜증과 원망으로 하게 되면 일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자세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눈가림만은 간사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늘 불평과 불만으로 억지로 일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짜증과 원망으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터가 불행한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식당도 들어가 보면 밝은 식당이 있고 어두운 식당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디 가게로 들어가 보면 밝은 가게도 있고 어두운 가게도 있어요. 그 일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눈가림만 하지 않아요. 내가 설거지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셔? 자주는 안 하는데 한 번 하면 제대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느껴요.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가지고 물을 컵에다 이렇게 따라 마셔보잖아요. 비릿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눈가림만 한 사람들이야. 컵 물로 훅 헹겨가지고 그냥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사람이 이제 딱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 커피 바리스타들은 후각에 민감하거든. 딱 해보면 아하이. 그 식당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닦은 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탁 나오면 나중에 그게 뭐가 비릿해요. 그러니까 설거지 한 번을 해도요. 막 뽀덕뽀덕 왜? 막 시간이 좀 걸려도 제대로 눈가림만 해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는 걸 대충 해버리면요. 표시가 다 나요. 이거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에게 대충 설렁설렁하면 정말 평가 못 받아요.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뽀덕뽀덕. 그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할 때 그렇게 돼요. 이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도 물러가고요. 관계도 좋아지고요. 행복한 일터가 되고요. 진급도 빠르고요. 장사도 잘 돼요. 그러니까 밝게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쁨과 친절은 한 묶음이에요. 친절,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 잘 들어봐요. 친절이라는 것이 아주 흔한 얘기 같지만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성공과 실패의 결정을 짓는 가장 중요한 도구, 삶의 방식이 바로 친절입니다. 사회성의 최고의 무기는 친절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무기는 친절입니다. 호들갑 떤다는 얘기가 아니라 딱 친절함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친절의 가장 쉬운 표현이 뭐냐?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죠. 대접해주는 느낌이죠. 깨달아지세요? 그런 사람, 아주 몸에 밴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미소부터 달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할까?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 도와주게 돼 있어요.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게 돼 있다고요. 기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살게 돼 있다고요. 감사하는데 친절하죠. 기쁨과 친절은 한 묶음이다. 이렇게 일하면 자기도 행복해지고 일터도 잘 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항상 감사로 기뻐하는 밝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밝은 사람이 행복하게 성공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성공의 비결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쉬운 스킬들,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친절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며 친절하는 사람, 남을 대접해 줄 줄 알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해요. 그래서 뭘 해도 성공해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처지는 거야. 그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하고 잘 살아가시고. 여러분 감성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 심리학자 중에 데니얼 커너먼 얘기 여러 번 했죠. 그 사람은요 기분이 매출을 결정하는 최고의 무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심리학자가. 감정이 매출을 결정하고 수출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이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친절하게 하는 사람 뜻은 따르게 돼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훈련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2025년도에 더 성공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는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라.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라. 좋죠? 네. 세 번째는 진실하게 대하라. 진실성이에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은 다 표시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진심으로 자기 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일터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실하게 행동한 정직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성공해요. 그 사람은. 그 사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기억하고 이거 잘 써먹으세요. 첫 번째, 인생을 살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첫 번째는 돈 문제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입니다. 월급은요, 한 달 내 인생 주고받는 게 월급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내 돈은 귀하고 네 돈은 허란 게 아니요. 내 10만 원하고 제 10만 원하고 같은 거요. 내 시간과 내 재능을 다 쏟아붓고 내가 늙으면서 내 생명을 한 달 주고 대신 돈으로 받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야, 그거.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돈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그 사람을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돈 꾸지 마십시오. 그러나 꿀 때가 있지요. 꾸었으면 시간 맞춰 잘 갚아야 됩니다. 돈 떼먹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돈 욕심 많이 부리지 마세요. 저는 늘 부탁합니다. 돈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어느 기업체가 지금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유명한 업체였는데, 그러면서 거기 직장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막 프랜차이즈를 계속 낸 거야. 막 너무 내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남의 돈 갖고 돈 벌려고 그러면 그게 적당한 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같이 망해버리는 거야. 그게 왜? 욕심이요, 욕심. 돈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 삶의 영위를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정도면 만족한 거예요. 얼마나 더 벌어가지고 쟁여놔야지 속이 편합니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돈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 잘 활용하면 되는데, 되지도 않게 욕심 부리다가 이거 돌리고 덜 돌려막고 막 이러다가 평생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하고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사람들은 잘 하겠지요만은 성직자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야. 맨날 성경 안 보고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 뭔 사역이 되고 뭔 은혜가 되겠어. 돈벌이, 나 머리 좀 있게 잘 투자하면 되겠지요. 아이 까짓 거 막 투자해놓고 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요. 근데 그거 하려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 나만 그렇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돈에 만족감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청빈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를 얼마나 복되게 하느냐, 그걸 갖는 거지요. 깨달아지십니까? 그 가치관을 가질 때 명확한 돈 문제를 명확하게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돈 속이지 말고, 돈 떼어먹지 말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고 살아야 돼. 돈 욕심 안 부리면 좋은 일이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르쳐드릴까? 사기를 안 당해. 사기를 안 당해. 은행에서 길고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1년에 5%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한 3% 정도, 1%, 2% 이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더블로 주는 그런 데가 어딨어? 내 돈 100만 원 내면은 100만 원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100% 사기야. 그럼 네가 하지 왜 나한테 그래? 네가 하지. 이거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쳐 주지 마. 좀 덜 먹고 편하게 살랴. 그러니까 돈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기를 안 당해. 그리고 돈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신뢰가 가요. 알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진실하게 하십시오. 아는 척하지 말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말 많이 하지 말고, 특히 중요한 건 거짓말하지 말자. 의도적 거짓말 하지 않는 게 그게 인정받는 비결이에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절대 없지만 최소한도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막 숨소리, 기침소리 빼면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 세상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다 알거든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이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시간 약속을 특히 잘 지키는 것은 인격을 증명하는 겁니다. 늘 3분 늦는 사람 마이너스 3이에요. 늘 박 5분씩 늦는 사람, 김 10분씩 10분씩 늦는 사람, 무려 20분 여사 20분씩이나 늦어. 늘 그래. 늘 그거 3분 늦는 사람들 5분만 일찍 나오면 되거든. 그 다음에 뭔가 상황이 생길 걸 계산해가지고 나와야지 맞지. 그래가지고 30명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5분을 늦으면 그거 150분 늦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시간들 5분씩을 다 뺏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미안해 하고 앉아가지고 막 천연덕스럽게 이러면 나는 막 성질나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남의 시간들을 갖다가 지금 전체를 따져보면 한 4시간을 빼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여러분, 숨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외국에 사는 자식 온다고 기다리고 있을 때 1분이 얼마나 긴데 5분만 있었으면 얼굴 보고 천국 가는데 왜 남의 시간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따가 또 잠깐 얘기하겠지만 10분 일찍 가는 사람이 꼭 진급해요. 알았어요? 시간 약속 잘 지키세요. 그렇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늦은 사람 정죄하지 마요. 오죽하면 늦겠어. 그럴 수도 좀 있지. 그러다가 자기가 늦으면 나중에 아주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야.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겠다. 그 다음에 늦는 다른 사람은 입장을 이해해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많이 늦으면 아이고야 고맙다. 못 올 걸 왔구나. 그거 진짜예요. 못 올 걸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건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맘먹고 살아가 보십시오. 돈 문제 명확하게 하고 말을 진실하게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번째, 7절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 하듯 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주님께 하듯 하라.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는다. 눈가림만 하지 마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길이 열린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야. 7절 8절. 그러니까 뭐냐면 성실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사람이 되라.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그대로 받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내가 심은 거, 내가 행한 거 그대로 대우받습니다. 내가 남 대우한 것만큼 대우받습니다. 내가 행한 것만큼 행함을 받습니다. 내가 심은 거 그대로 거둡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성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대접해 줍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 여러분, 세상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스킬을 하나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5가지 팁인데 어린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쉬운 거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띄는 사람의 행동 5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죠? 이거 해놓으면 어떻게 해? 나랑 이게 맞춰야 다도 안 보이게 내비둬. 5가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띄는 사람의 행동 5. 첫 번째 뭐냐면 묘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늦어, 꼭 지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정이 돼요. 대접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 좋고 편안한데 시간을 자꾸 늦고 뭔가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최종적 신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는 거 중요해요. 2번째, 뭔가 했던 말을 시간이 지난 뒤에도 꼭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먹고 넘어가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인데, 내가 말해놓고도 또 리더가 말해놓고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잊었는데 딱 이거 그때 말씀하신 내용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면 이 사람 딱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3번째, 모임을 하고 난 뒤에 뒷정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후다닥 나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방석을 치우는 사람, 의자를 정리해놓고 나가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에 띄어요. 뭔가 이렇게 뒷수습을 하고 뒷정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예의 중에 하나가 뭐냐,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서 밝게 인사하는 사람. 한번 이거는 외워요, 다 같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서 밝게 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인정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이게 존경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들어가도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X야. 절대 안 끌어줘요. 절대 안 도와줘요. 그냥 니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버하나? 그렇지 않아요. 딱 일어서서 인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일, 뭐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강단에 올라올 때 저는 굉장히 긴장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심호흡 한번 하고요. 자리에 앉으면요, 막 눈을 감고 막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아직도 30년을 넘게 설교를 했어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면, 내가 볼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몰라도 기도와 말씀을 하러 올라오시는 분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존귀한 분들이거든요.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고요. 예배 순서자로 내가 떨리는 만큼 저들도 떨릴 텐데 강단에 올라오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서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는 못하지만 자리에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존경의 표시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살아가면 어린아이들 잘 들어. 어른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하는겨. 알았어요? 그럼 그것만 잘해도 사회생활 앞길이 열려. 그것만 잘해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째,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좋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얘기하면 쥐 씹느냐고 정신을 못 차려. 막 다 좋은데 하면서 뭐 이건 나쁘고,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평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돼요. 그냥 좋게 말하세요. 좋게 그냥 맞장구 한번 쳐주고 또 좋게 말하고, 그래도 뭐 이런 면이 있어서 좋지 않아? 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롭게 잘 기억하고 잘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 5가지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5가지. 자, 첫째,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2번째, 그렇지. 3번째,
그렇지. 네 번째. 오케이. 다섯 번째. 됐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하면, 다섯 가지 다 못해도 괜찮아요. 세 가지만 잘해도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의무와 관계없어요. 자기 업무와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실함이나 충성이란 말은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돋보이는 사람들은, 의무만 하는 사람은 돋보이잖아요. 집 앞벌이하고 지가 돈 받아가는데 뭐. 그런데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죠? 됐어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9절은 성경을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라예요. 아까 그런 방법들 중에 다섯 번째가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는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재물이나 외모나 직위로 판단하고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모독하고 갑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갑질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자체로 존중해야 돼요. 상전은 하나님이에요. 상전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상전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상전이에요.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꼭 기도하십시오.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분들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쁜 겁니다. 8,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띵똥을 한 10대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그렇게 수고해 주는 분들에게 20%씩 돈을 다 따로 드려요. 10,000원짜리를 먹었으면 2,000원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팁이에요. 왜냐하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갖다 먹어도 되는데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셀프바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20% 대신 내가 갖다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데 우리들이 함부로 너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왜곡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살라니까 더러워, 내가 돈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만들지 말라니까요.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라고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분하게 만들면 안 돼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일터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면, 사회에서 그렇게 생활을 잘하면 4가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마지막 5번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제자들이 세상에서 일터 사역자가 될 때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내가 일하는 그곳이 행복하게 대접받는 터전이 되고요. 내가 일하는 그곳에 번성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요, 정말 비즈니스와 인생의 원리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예수 제자, 삶의 현장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예수 제자로 복받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는 하나님의 사역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제자들이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친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서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전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